저희가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인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죽음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로마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그러한 풍습과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막상 오면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죽음이 다가오니까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질 수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왕과 장수들에게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웃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젊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환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그래서 승리 안에서 환호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진리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삶을 살게끔 우리가 늘 그러한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출세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메멘토 모리 이 책을 썼는데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 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지성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너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깊이 생각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생각하면서 사는데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고 희망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희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만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절망과 좌절만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는 자세 속에서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신에 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신에 관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사후의 세계에는 반드시 신의 역사가 있을 텐데 이분은 신의 역사에 대한 성찰, 신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항상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로 신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창조주가 없다면 우주 만물이 있겠습니까? 집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없는데 우주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주도 있다는 말입니다. 태양이 있다는 말은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주는 만물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사람이 바퀴를 막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죠. 근데 막 그 바퀴를 막 움직이면 그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창조주가 없다면 모든 행성들은 그냥 멈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운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성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별이라는 말이잖아요.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창조주께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주는 움직이고 있어요. 이 우주를 역사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이면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오고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어떻게 되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별의 위치에서 그 별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별들과 이 모든 역사들이 계절에 맞게 시간에 맞게 날짜에 맞게 그 자리에 딱딱딱 배치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이 만물을 창조한 증거는 만물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보면 부모가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신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있는 것을 보면 창조주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씨가 없이 나는 것이 있습니까? 씨가 없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 않는데 어떻게 싹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심기 때문에 싹이 나고 싹이 나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창조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와 천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면서 정확한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주에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수학적, 물리적 질서가 있다. 무슨 말이냐? 날짜에 따라서 거기 딱 있잖아요. 보름이 되면 보름달이 뜨죠. 이거 하나님의 수학적, 물리적 질서가 다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획하고 만든 창조주가 없다면 질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의자가 이렇게 배열되지 않습니까? 이 의자를 이 순서에 따라 배열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이 의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배열해 놨기 때문에 이 의자가 두 개씩 딱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데 그 만물의 속성과 질서가 없다면 그것은 우연의 결과요, 창조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우연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게 딱 일어날 때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이 움직이심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으세요? 근데 자연이 막 움직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자연 만물이 우연히 움직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셨어요? 에? 제 눈빛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의하여 태어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만물의 속성과 질서가 있다면 어떠한 신이든 그것은 그에 의해 기획된 결과다. 그에 의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레오 하는 아시죠? 갈릴레오. 천동설을 주장했게요, 지동설을 지정했게요. 목사님 자꾸 헷갈리게 하시면 저희들은 여기에 나와서 지금 잘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 주위로 돈다 그랬어요. 모든 행성들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행성들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본다면요, 이 갈릴레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체 자체를 하나님이 쓰신 또 하나의 바이블이다. 그러니까 그 우주에 이렇게 운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는 이 역사를 딱 보면은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조금만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닥쳐서 서로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주는 혼돈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수학적 물리적 계산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갈릴레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력히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역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글자만 남기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성경에 있는 설명과 똑같은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벌이 이 씨를 가지고 꽃으로 가서 이게 접목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꿀이 나오고, 이러한 우주 질서의 역사들, 자연 질서의 역사들, 생명 질서의 역사들을 다 볼 수가 있죠. 뉴턴도 만유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주 만물이 단순히 우연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치밀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뉴턴은 과학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신의 존재를 느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거는 창조주의 역사다. 이것을 이 뉴턴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끌어다니는 힘을 단순히 물리 현상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만드신 사물들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무엇이요? 사랑이다. 이거는 끌어다니는 힘, 이 사랑이고 친화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연의 역사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주선이 딱 떠올랐을 때 달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달나라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이 달나라에 갔는데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어떠한 사람은 신을 부정하는 불신을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세 가지를 반드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 가지 주장을 가지고 자연과 우주를 봅니다. 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는 사람이 불가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가제론이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잘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지식으로. 이게 불가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못 갔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알아? 신 못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신을 부정합니까? 안 부정합니까?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다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불가지론이에요. 아는 것만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냐? 이성으로는 이것이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가지론, 엄마 불가지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뜻이야. 왜? 경험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지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그 다음에 둘째는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아메바라고 하는 이 단순한 형태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복잡한 세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메바라고 하는 이것이 혼돈의 상태, 즉 빅뱅의 원리를 알죠? 이 충격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충돌해서 지금의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충돌해야 되지 않아요? 빅뱅의 원리가 딱 충돌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지금 세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럼 계속 충돌해야 하지 않아요? 자, 충돌이라는 걸 잘 그렇죠? 근데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밟아서 복잡한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연히 혼돈의 역사에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화는 무에서 유를 말하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말하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요, 창조론에 완전히 반대는 말이에요. 이 진화론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물질주의예요. 자, 세 번째는 창조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걸 주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주장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주관적인 것일 수 있죠. 그렇죠? 주장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합니다 하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객관적이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창조론을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근데 제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진리는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의 이 매개, 어떻게 단어를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KT가 진리야, 이런 말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함부로 너무 많이 쓴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창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있어요. 자, 보세요. 단순한 구절이잖아요. 에? 단순한 구절인데 여기 보세요. 태초에 누가 무엇을 만드셨다. 근데 만드셨다는 말을 쓰지 않고 창조하셨다는 말을 써요.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에?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고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고라는 단어와 창조하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흙이라는 물질 있잖아요. 흙이라는 물질. 그래서 만들다 이러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창조하다 이걸 쓰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을 만들면 이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없는 이 세계에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창조하다 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너무 또 빨리 나가서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갈까요? 쭉 갈까요? 질문을 받을까요? 쭉 가요. 예. 자, 사람은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죠? 요것 때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고귀한 가치는 인간에게 있어요. 왜 인간에게 있냐?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예? 저기 황 집사님, 우리 육 집사님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누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참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만사 형통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야. 그것 우리의 생각이고, 만약에 만사 형통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사 형통이었어요? 아니면 고난이었어요? 고난 자체였어요. 고난 자체였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썩어져갈 육체만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썩어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떠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빠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다. 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자녀들을 조금 더 잘 키우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멋대로 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개념으로 사는 것과 이 개념 없이 삶을 살다가 죽는 것과는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인류가 최초로부터 이 귀한 안식일 제도를 계속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7일 동안 딱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만들 게 없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다음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딱 선언해요. 안식일. 예? 여러분,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하시는지 아세요? 창조주가 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너를 만드신 존재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내가 있어야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내가 있어야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중심이 내가 된단 말이죠, 자꾸. 근데 주일이 딱 됐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지.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도록. 그리고 이 안식일 제도가 이제 어떠한 제도로 바뀌죠? 어떠한 제도로 바뀌어요? 에? 낮에도 말고 우리 청년의 낮에도 말고 어떠한 제도로 바뀌죠? 주일 제도로 바뀌잖아요. 주일 제도. 자,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삶을 딱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주님을 자꾸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 제도, 주일 제도를 계속하여 거룩하게 지켜왔다면 오늘날의 불가지론, 진화론처럼 불신의 사상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모르는 분이야. 인간은 진화의 동물이야. 자꾸 이러한 주입식 교육을 학교에서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흡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 가르치고 있냐면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데, 예배 안 드리면 너 성적 떨어져, 예배 안 드리면 기업 무너져, 예배 안 드리면 병 걸려, 예배 안 드리면 큰 사고 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드리는 거야. 무서워서.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도를 주신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이 생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시켜야 돼요. 이제 주일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대.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대. 우리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자, 이런 것이죠. 부모님 집에 한두 번 안 가다 계속 안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기억하고 자꾸 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뵙고 부모님이 계시구나 하는 의식이 있는데 아예 안 가고 아예 교제가 없다? 부모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을 잘 안 지키니까 이 불가지론에 빠지고 이 진화론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진화론과
무신론이 온 세상에 상당하게 널리 퍼졌다. 불가지론이 가지고 온 것이 무신론이고, 진화하여서 생명이 잉태되었다가 이 진화론이잖아요. 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물질에 의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불가지론.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 그랬죠. 물질이 보이죠. 에? 그것만 인정한다는 말은 물질 아닌 영의 세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질을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데가 너무 많아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 창조의 역사, 주일의 역사를 이미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로 채워지겠어요? 진화론과 무신론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를 미신으로 돌리고,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상적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이 말은 창조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이 이 세계를 덮고 있어요. 이 세계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에도 이러한 프레임에 갇혀서 신이 있음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신이라는 존재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생각해 안 해요? 없으면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양심이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에? 우리 속에, 우리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왜 우리 양심에 있냐면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하기 때문에. 자, 자녀들이 뭐 하다가 부모를 딱 인식해요. 인식해. 부모님이 내 눈앞에 있지 않아도 어떤 순간에는 부모님을 인식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양심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배가요, 바바도스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하고 있었는데 한 선원이 이 바닷물을 이렇게 기르다가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바닷물에 탁 빠진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배는 쭉 갔는데 이 사람이 막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원이 배에 빠진 걸 알고 선장이 배를 돌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딱 왔습니다. 건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를 버리고 배가 가는 줄 알았겠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배가 자기를 지나쳐 갈 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자네는 어떻게 했나?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불렀대요. 근데 이 선장이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것은 편안히 탁상 공론할 때의 경우이고요, 죽었다 싶을 땐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을 땐 다 누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야? 안 의식하고 있다는 거야? 의식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스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중들이 물에 빠져도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중인데 부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말이지만 또 우리에게 현실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화론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자라왔잖아요. 이것과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도 생물도 모두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요? 이거는 자기 생각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자, 창조되었단 말인데, 자, 언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에? 태초에 정확한 시간 개념을 알아주죠. 이 태초란 뭐냐면 시간의 처음을 이야기해요. 곧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시점을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엘로힘인데 전능자예요. 전능자. 전능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전능자. 우리 엄마 아빠가 전능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자.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하늘이 공간이죠. 자, 하늘을 만드셨는데 공간을 이렇게 딱 만드세요. 여러분, 이 의자 먼저 들어와요? 이 공간을 먼저 만들어요? 공간 만들죠. 공간을 만들어야 공간에 맞는 이 의자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하늘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공간이에요. 공간의 창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잖아요. 에? 잘 모르겠어요? 예. 땅을 만든 이 물질 창조예요. 물질 창조. 공간 안에 이제 물질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란 시간 창조예요. 그러니까 공간 창조, 물질 창조, 시간 창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이거 설명해야 못해요. 못해요. 언제 변이됐느냐? 언제 진화됐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갑자기예요. 우연히. 창조하다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사용됩니다. 그렇죠? 왜?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목사님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서 그냥 앉아 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자, 만드셨다는 말이 7절, 16절, 25절에 나와요.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말도 31절, 2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 말은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만드심과 지으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딱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0번에 보시면 세상의 기원,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창조론과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걸 지금 질문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에서는 만물은 하나님께서 뭐 하심으로? 창조하심으로 비로소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역하셔야 창조의 역사가 있다. 그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나 진화론은 만물은 빅뱅, 갑자기 충돌이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래부터 그냥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냥 있었다고 주장한다는 말은 창조주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이 진화는 물질에서 물질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유에서 유죠. 그러면 이 유는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야. 이 유는 이 유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 성립이. 근데 대부분 이 진화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물의 기원을 밝히지 못한다. 뭐가? 이 진화론은. 언제 아메바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메바가. 기원이 없어요. 기원이 없어. 근데 창조론은 다 기원이 있고 누가 만들었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둘째 보면 창조론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심으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본다. 예?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진화론에서는 물에서 우연히 단백질을 형성하고 단백질에서 우연히 원시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우연이에요. 우연이. 그러니까 우연이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없어요. 그게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근데 이 말 되게 멋있어 보죠. 야, 그래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 이게 맞는데 우리의 그 분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네 인생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지네들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 이게 정답이에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 거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생명체는 반드시 뭐에서? 생명체에서 나온다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체는 그 단백질 여기에서 그냥 우연히 땅 등장한 게 아니고 생명체는 생명체에서.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에?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다. 손 들어보세요.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은 내가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생명체는 생명체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 번째, 창조론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본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뭐예요? 원숭이 비슷한 존재에서 진화했다는 것이다. 차이가 확실히 나요, 안 나요? 확실히 나는데 우리는 어디에 더 매력을 느끼냐면 요거에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요거에. 그래서 아이들은 요거에 벌써 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창조 역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진화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요. 신을 의식해야 안 해요? 의식하지 않죠. 신을 의식하지 않으면 죄져요, 안 져요? 죄짓죠. 신을 의식해도 죄를 짓는데 신을 아예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나 죄가 범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보세요. 이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칸트는 말한 대로 자유와 양심을 가진 도덕적인 존재예요. 자, 도덕적인 존재라는 말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죠. 그 기준이 누가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연히 딱 태어났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원숭이가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덕적인 기준. 기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는 기준 딱 주셨죠. 도덕적인 존재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덕적인 기준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예요. 여러분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다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성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근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물질에서 진화하여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물질이다 이거예요. 물질.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질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그냥 이론이 다른 게 아니고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도 다른 거예요. 끝도 달라.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진화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자르는데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면 바보예요? 어리석고 바보죠 지금. 여기 앉아야지 왜 여기 앉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진화론 창시자 다윈이에요. 다윈. 여러분 원숭이가 고등동물이 돼서 인간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왼숭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이 왼수야. 이거는 이제 과거의 원숭이였다. 이제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어요. 이 왼수야. 이거 왼숭아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심각해지시면 안 되고. 자,
원숭이에서 고등동물이 된 게 인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윈이요, 여기 중간 동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중간 동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남양군도, 여기 또 남양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필리핀 있고 여기 괌 있고 요 부분이 군도의 군도, 섬이라는 말이에요. 중간 사람을 찾자. 예? 중간 사람을 찾자. 그래서 이 섬을 뒤지다가 원주민을 딱 발견했어요.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원숭이 같아, 안 같아? 예? 원숭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주민들을 이 찰스 다윈이 중간 존재를 본 거예요. 중간 존재 찾았다. 저들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겠다. 추측을 한 거예요. 이 다윈이 이제 찾았다. 내 이론이 맞았다. 에? 그런 다음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 섬을 또 찾은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은지 아세요?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 원주민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중간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페이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 선교회에 막대한 돈을 기부했대요. 계속. 이런 거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진화론만 주장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제 다윈이 침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침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호프 부인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전도인이 있었어요. 전도인.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하고 이 찰스 다윈이 만납니다. 근데 이 부인이 찰스 다윈을 딱 찾아갔을 때 누워서 무엇을 보았느냐?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호프 부인이 성경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니까 히브리서를 보고 있더래요.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야기하죠 하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 찰스 다윈이 이 고백을 했대요. 저는 미숙한 신념의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늘 의욕하면서 물음과 착상을 던지곤 했는데 나 자신도 놀랍게 그 신념들은 산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 진화론은요, 자기는 그러한 의도에서 꼭 주장한 게 아닌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로 삼은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이 전도 부인한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게 찰스 다윈의 집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인터넷에서 찾았죠. 거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이 정원이 되게 넓었대요. 정원이 넓었는데 이 다윈의 집에서 수종들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30명 정도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자 이 호프 부인이 무슨 말을 할까요? 하니까 이 다윈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말씀해달라. 그리고 그분의 구원에 관해서 말해달라. 최고의 주제가 아닌가요, 성경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찬송가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다윈이 죽어가요, 안 죽어가요? 죽어가요. 결국 이 다윈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일 3시에 모임을 이끄시면 이 창문을
이 창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누워 있으니까 저도 노래에 같이 참여할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간증은 1915년 8월 19일 워싱턴 DC 워치만 익제미너에서 실렸던 내용이네요. 이 내용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22년 호프 여사를 아는 로스앤젤레스의 5 친구들이 이 간증의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공술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의 이 죽음 앞에서의 이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냐, 물질로부터 시작하냐,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이병철 회장이 2가지 질문이었는데 1시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풀어가야 될 것인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요거 원고를 달라고 하면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고의 내용하고 이거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왜 목사님은 원고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엄척 시장 하시든지 빨리 대구로 가시고 싶으시든지.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하여서 죽음 앞에 선 자들의 모습들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